만세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세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생각할 때 어린 시절에 제가 철이 없을 때 옆에 있는 형과 이제 장난을 했던 것이 늘 기억이 나요. 시골에 가서 놀러 갔는데 과수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 형님이 과수원을 지키고 있으면서 과수원에 하도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거기 지키면서 이제 심심하니까 저하고 놀이를 하게 됐는데 옆에 개구리가 이제 있으니까 개굴 하니까 그 개구리를 잡아다가 쭉 펴가지고 말이죠. 못으로 양쪽에 그냥 발 찍어가지고 개구리를 이렇게 그냥 양쪽으로 펼쳐가지고 나무판에다 대고 말이죠. 그럼 멀리서 이렇게 돌을 가지고 조그만 돌 있잖아요. 이렇게 개구리를 보고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형이 던지는데 저도 이 개구리가 말이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움찔움찔 하는데 말이죠.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를 자꾸 돌을 던졌어. 그때가 지금 기억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그거 기억하는 거 보니까 머리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개구리가 탁탁 던질 때마다 개구리가 막 움찔움찔. 그거를 가만히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나한테 이런 개구리를 괴롭히면서도 재밌어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인간의 이 악한 모습이 거기서 그대로 드러났구나. 뭘 지금 얘기하면 동물보호협회에서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사람들로부터 아주 멸시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뭐 시신과 같은 존재죠. 한마디 시체란 말이에요. 이 로마 군병들이요. 지금 군사훈련을 옛날에 할 때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면 아마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포로를 잡아놓고서 그게 그냥 칼로 찌르는 훈련을 했을지도 몰라요. 인간의 그 악한 모습이 집으로 갖다 이렇게 사람 모습을 갖다 찌르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을 갖다 놓고 찌르기도 하고 뭐 특수부대 훈련이라 그러면서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뭐 죄수들을 갖다가 놓고서 뭐 그냥 사람을 직접 찌르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 인간이 악해지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이거는 영화로 치면은요, 레이티드 R에 R.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들은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성인들이 이 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빌라도 총독의 말을 듣고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제 희롱하는 거예요. 군인들의 그 희롱을 다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 군인들이 말이죠. 군대를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그 머리에 씌워가지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게 했습니다. 마치 가시관을 쓴 그 관을 썼으니까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리고 네가 왕이니까 홍포 쓰고 그 모양이 참 얼마나 웃깁니까? 진짜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왕으로 대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왕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렇게 악한 모습이 여기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희롱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진실로 고백하는 게 아니면 이게 희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쳤다. 그러니까 가시면류관이 삐쭉 나온 것이 머리를 콱콱 찔러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아프게 했다.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개구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그 팔을 벌리게 하고 다리를 쭉 벌리게 하고 못을 박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놓고서 돌을 던지면서 개구리가 돌 맞으면 움찔움찔 하는 거, 그거 보고 히히거리고 재밌어 했던 것과 이게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희롱하고 막 그냥 그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 내가 로마 군인과 같이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개구리보다, 그렇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개구리를 뭐 존경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개구리를 존경하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집에다 또 개구리 놓고 키우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우리 인간의 그 잔악한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거기 또 나오네, 제. 누가 조정을 잘못한 것 같아. 하여튼 말 어디 가서 조심해야 돼. 우리 녹음이 말한 거 다 돼요. 그런 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말했던 게 천국 가면 다 기록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지금. 여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주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니까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을 그렇게 인간이 희롱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의 삭슬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피를 흘리셔야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동안 지었던 죄가 참 많구나. 어머님한테 막 함부로 얘기했던 것도 죄,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던 죄도 자꾸 기억나고 이제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억나고 회개해야 되겠다. 또 친구들에게도 그놈의 자식이 나쁜 놈이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고. 근데 이 안에 말이죠, 이 죄된 것이 많이 있구나. 나도 속상하면 막 그냥 막 함부로 얘기하고, 또 어떤 때는 기분 나쁜 일이 벌어졌으면 막 어떤 때는 입으로 저주하고 그런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이 속상한 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이 좀 힘든 일을 당하면 괜히 고소한 마음이 들고, 이게 죄인이라고. 더 참 나쁜 게 뭐냐면 인간의 심리 가운데 이 서해대교를 차 타고 갈 때 그냥 옆에 있는 차들이 쫙 밀려가는데 그냥 큰 차도 막 그냥 막 밀려가가지고 차들이 그냥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그냥 차는 꽉 밀리는데 내가 있는 차선은요 하나도 안 밀리고 그냥 쌍쌍 지나갈 때 이상하게 쾌감이 오더라고, 이상하게.
쾌감이 오더라고. 야, 기분 좋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게 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는 아주 잘 편안하게 갈 때 인간의 이 쾌감, 그게 심리적으로 그게 기분 좋대요, 그게. 근데 나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많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겠구나. 이 죄의 질병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면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을 때마다 자꾸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아냥거리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기 인간의 이게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고난당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했다 그러는데 사실 로마 군병들이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경쟁이 있잖아요. 경쟁하다 보면 상대방을 거꾸로 틀어야 내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죄패를 붙였다 그랬는데 이 32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났어요.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 십자가를 짓고 가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시는데 그 십자가가 지금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 산에서 이제 우리 김정희 장로님 그 산에서 이 십자가를 그 기념으로 그냥 소나무로 좀 베다가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저거를 이 나무를 들고 오는데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 기계로 들어가지고 왔어. 근데 이만한 나무를 갖다가 저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서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 십자가를 보더니 어떤 성도님들 우리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걸 보더니 다른 교회에서 십자가를 이런 십자가를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어쨌든 뭐 그런 아주 귀한 십자가인데. 근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저도 한번 들어봤더니 말이죠. 제가 들 수가 없어 혼자.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가는데 뭐 그냥 피도 다 빠지시고 막 그냥 희롱당하시고 제대로 잡수시도 못하고 그러신 분이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쓰러지니까 아주 키 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왔을 때 로마 군병들이 대신 지라고 그랬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지냐고 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걸 볼 수가 있는데 로마 군병의 얘기를 제대로 안 들으면 큰 화를 당하니까 이 키 큰 사람이 억지로 지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서울에 있을 때 어느 성도님은 어머님이 꼭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거야.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가 어머님을 꼭 태워다가 교회 같이 와서 어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효도는 해야 되니까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보고 또 모시고 가고 모셔다 드리고 그랬어요. 주일마다 와서 꼭 다른 데서 일하다가 또 주일날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너랑 같이 나 좀 교회 갈 때 좀 차 좀 태워달라 그래서 같이 모셔다 드리고 억지로 간 거죠 한마디로. 자기는 친구들과 좀 놀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렇게 억지로
드리다가 말이죠.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변화됐어요. 나중에 교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교회 장로님이 되시더라고. 네. 그런 분도 봤어요. 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은요, 이야, 제가 만났을 분 가운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서울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니 부목사니까 신방을 갔는데 말이죠. 이분이 말이죠, 얘기하다. 제가 신방 갔는데 신방 간 사람을 계속 내가 어디 가야 된다 그래도 또 앉혀놓고 또 얘기하고 한 3시간을 얘기하고, 그 얘기하는데 자기 자랑만 잔뜩 늘어놓더라고. 그래서 난 신방 다른 데 가야 됩니다. 근데 좀 아프다 그래서 좀 갔기 때문에 또 근데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가 봐. 하여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뭐 자기 인생 살면서 뭐 사업장 어떻게 여론 얘기, 돈 번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돈 벌었으면 나도 좀 주면 좋잖아요. 그잖아요. 예. 근데 얘기만 잔뜩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야, 어떻게 이분이 축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이런 분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잘 살까? 인격적으로 이런 분이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쭉 얘기하는데 간증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포인트를 내가 쫙 잡았어요.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불편한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신 게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군대 가가지고요, 군인으로서 이제 사병으로 이제 복무를 하는데 그 군대 내에 교회가 없었어. 근데 그 교회를 짓는데 자기가 아주 그냥 온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20살 때 그때쯤 이제 군에 복무 그때 기간 동안에 20살 때 온 정성을 다해서 교회 뭐 땅 파기, 터 파기 그러면서 벽돌을 갖다가 해가지고 교회를 그거 진 거예요. 본인이 거의 다.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이분이 군 복무하면서 억지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다가 그분의 삶에 형통하게 하셨구나. 근데 인격적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하나님 바꿔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다가 축복하시더라고. 억지로 한 거일 수도 있고 본인이 그 당시에 자발적으로 한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억지로 지은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지은 십자가. 어떤 분은요, 아내를 쫓아서 교회 끌려오다시피 했어.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전날 한 잔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도 주일날은 꼭 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부인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부인이 무섭지 않으세요? 부인이 무서워야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꽂혀가지고 변화됐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와야지. 그래서 교회는 꼭 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 가운데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고난 많이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이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들게 하기 위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온전히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서 그랬습니다. 거기 앉아서 지키면서 그
제비뽑아 나눴다는 얘기는 예수님 시신 앞에서 도박을 한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4개로 나누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좋다 하면서 뭐 가위바위보를 했고 도박을 한 모습이죠. 사람은 죽어가는데 그 앞에서 도박하는 사람들, 이 인간의 이 잔악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신문에 난 건데, 이탈리아의 어느 해변가에 이 사람이 집시 사람들이 한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 근데 경찰이 와서 거기서 뭐 했냐면 그 집시 죽은 시체 위에다가 그냥 이 모포 하나 덮어주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해변가에 좋은 해변가니까 그 옆에 있는 해변에 놀러 온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었더라고. 이게 우리 인간의 참 잔악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이 잔악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자꾸 깊이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된 길인 줄로 믿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더 큰 죄악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점점 성숙해질수록 내 안에 이런 잔악한 모습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잔악한 모습은 회개해야 되겠구나. 요즘에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유명한 여배우가 나와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 드라마 자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잠깐 들은 얘기가 이게 아주 막장 드라마 가운데도 아주 가장 그 인간의 잔악함을 그냥 드러내는 그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선한 좀 아름다운 얘기들을 좀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물론 글을 쓰는 사람들의 자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보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보면 또 좋잖아요. 안 보면. 우리도 보는 자유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모습이 있구나. 그냥 그러고 한번 지나치시기 바라고,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으니까 괜히 악한 마음들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쓸데없는 대사를 외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모욕하는 무리 가운데 큰 모욕이 뭐냐면, 성전을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랬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모욕을 당하신 것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늘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씻김 받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악한 존재예요. 이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축복하세요. 자꾸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이 다 그걸 기록하시나요? 아까 우리 저 핸드폰에서 지금 제 녹음이 그냥 말이 나온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그거 기록하신다니까. 기계, 하나님의 기계 가지고 그 기계보다 더 좋은 기계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악한 마음도 내가 마음에 품지 않으려고 하시고,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악한 말을 했으니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 이런 거 갖지 않게 해주고 자꾸 복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악한 마음 가졌던 거, 악한 말을 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시면 또 되고, 씻겨주시고 또 축복의 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